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봉독합니다. 이사야 39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로 8절 있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것이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 내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39장까지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입니다. 39장까지가 전반부라 하고 이후에 40장부터를 이제 후반부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전반부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고 이제 후반부부터는 이사야의 이름으로 어떤 후대의 예언자가 기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살았던 예언자이고요. 근데 40장 이후로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즉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가 등장하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사야의 이름으로 다른 예언자가 예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서 이제 오늘 내용이 그러한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이 믿음의 사람조차도 믿음으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자, 우리가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조금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바벨론은 아직 아수르의 소국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아수르의 제국이 있고 그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 제국이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은 아직 이때까지는 바벨론은 아수르의 그냥 작은 지방의 이제 작은 나라 이제 그럴 때였습니다. 이때 이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고 히스기야를 괴롭혔기 때문에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아수르 제국의 그 뒤편에 있는 그 작은 바벨론, 그 바벨론이 어쩌면 고맙게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병문안한 이유도 아마 이제 그런 이유일 겁니다. 어떤 힘이 있는 힘 약한 작은 나라들끼리 이제 서로 뭉치자 이런 의미일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러나 사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바벨론이 아수르의 작은 나라였고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항하는 그런 공동의 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아수르가 또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전 612년에 가면 결국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되고 아수르 제국의 그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가 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에 가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마는 겁니다. 아직 이제 이 39장에서의 이 히스기야 왕 때는 그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아직은 바벨론은 약한 나라였고 여전히 아수르는 강대한 제국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유대는 끊임없이 아수르로부터 이제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 이제 바벨론에서 이렇게 병문안을 온 겁니다. 참 이때 내용만 본다면 참 좋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 왕도 좋은 뜻에서 선의로 자신의 보물 창고와 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빌미가 되어서 훗날 바벨론은 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공격을 한 이후에 빼앗아 가게 됩니다. 보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보물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39장 5절 7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이 참 좋은 것 같고 우리에게 선의를 대하는 것 같지만 저 바벨론도 결국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바로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지금 내가 보여줬던 이 모든 보물을 그들이 빼앗아 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사야는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참 믿음의 사람, 너무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자신을 병문안했다는 그것 때문에 어쩌면 기분이 좋아서일 수도 있겠고요, 마음을 놓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경계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의 모든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마치 자랑하듯이 이렇게 보여준 것인데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 남유다 민족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 세상의 일과 인생의 모든 일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믿음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분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 유혹 많은 인생 가운데서 믿음으로 분별함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이신 주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와 교회 위에 구원의 은혜를 내리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캄보디아 오태근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